설교의 제목은 성막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시내산 위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산 위에 천군 전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가득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또 모든 언약서가 주어진 후에 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은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가을 하늘같이 푸르고 푸른 그런 청옥색의 하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단순히 이러한 체험 가운데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체험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성막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짓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평안을 누리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끊임없는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 설계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시작되는 거죠. 40장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그러니까 시내산에만 머무르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성막 설계도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존 비비어의 열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의미심장한 예화인데요.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화산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24시간 내에 화산이 폭발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대중교통수단도 없고 차도 없는 우리는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24시간을 꼬박 걸어도 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한 후덕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의 딱한 처지를 보고 우리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우리 손에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 말합니다. 이 차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그 말에 기뻐합니다. 거의 빈털터리인 우리는 절대 차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공짜로 차를 준 거죠. 그 차를 타고 떠나면 이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난 이제 살았어. 난 구원받았어. 나는 죽지 않아. 이 재앙에서 벗어나라고 어떤 인정 많은 사람이 나에게 자동차를 줬단 말이야. 정말 놀랍지 않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어 지도를 꺼내고 자동차와 운전 기술에 대한 책까지 구입합니다. 그러나 다음 24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집에 있습니다. 차에 올라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을 향해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터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파묻히고 맙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만한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했죠? 행동하지 않은 거죠. 차를 몰아서 도망을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기뻐하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기뻐했지만 정작 차를 타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거죠.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적 회심이라는 작업 전체가 알맹이 없는 기계적 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따라서 다른 어떤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그분과도 친분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통탄하면서 A.W. 토저가 말했습니다. 기계화된 종교, 습관화된 종교는 많은 사상제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들, 험악한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영적인 공허함으로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성막은 인격적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시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공허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네 습관대로 기계화된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다가 단지 율법의 말씀만 주고 아주 높은 수준의 율법의 말씀만 주고 어디 한번 너 지키나 못 지키나 보자 그렇게 막 혼내려고 노려보시는 아주 못된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에만, 저 멀리 시내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막 설계도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예물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 나타나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 8절에 장막이라고 또 언급되죠. 히브리어로 마시칸이라고 합니다. 마시칸은 앞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에서 거하다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샤켄인데 여기서 온 명사예요. 그래서 거주할 곳을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종합해 보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예요.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성막 이렇게 부르죠. 성막은 신약 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연결돼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구절은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데요,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운데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사이에, 또 안에, 이것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막을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막을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혼한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서 함께라는 구절이 있죠. 함께라는 구절이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과 이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고 그분과 대화하며 또 그분을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그분과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게 바로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성육신의 목적은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죠. 형언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만질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사실 이 메시지는 마땅히 우리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합니다. 무덤덤해요. 이 성육신의 절기, 이 대림절의 절기에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육신 끄덕끄덕 예수님이 인간 되셔서 끝.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연합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의 이 절기, 초대교회 이 구원의 이 절기들에서 이 구원의 우물을 파는 게 그런 거예요. 매년 다가오는 이 성육신의 절기에 성육신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그냥 머리로 그냥 막 묵상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의 전체 이 구조가 나의 영혼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 중심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금식하면서, 우리 지금 미디어 금식하죠? 금식하면서 씨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갑자기 미디어 금식으로 끝내면 안 되겠다, 더 금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침 금식까지 더 하고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강한 갈망으로 지금 서 있다 보니까 그 복음의 신비가, 복음은 신비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 존재 중심에 스며들어 와야 그것이 진짜 복음의 신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감히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관점으로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복음서가 다르게 보여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복음서를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복음서를 읽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인간이 되셨구나 라는 관점의 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로 초청하고 싶어요. 이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그냥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면, 어린 시절에 들어왔던 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의 깊은 우물을 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우물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좀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복음서, 우리 술교회 사이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읽을 텐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인격적 교제를 맺기 원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극히 두려운 일입니다.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죽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등만 보여주시죠. 그런데도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어찌나 눈부시고 광채가 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고 높으시며 우리가 접근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모세가 지금 우리 앞에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너무 큰 충격이 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는데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분적인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깊은 친밀함으로
교제로 연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이신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의 자리로 이 대림절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이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해요.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과 왜곡된 죄악의 패턴들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묶임을 풀어보면 진짜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보여주었던 모양대로,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양대로 장막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것을 해석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성막은 하늘에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본을 떠서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은 인간의 지혜와 재능에 의해서 설계되고 건축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따라 만든 복사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교제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방식을 버려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경영해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인격적 교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은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하는데 주인에 의해 신성한 일에 쓰이도록 따로 봉헌된 물건, 주인에 의해 신성한 일에 쓰이도록 따로 봉헌된 물건이 테루마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 때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해나갈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성막 설계도에서 예물을 가져오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그걸 캐치해야 돼요.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11조를 해도 또 뭐 헌금을 해도 내가 막 돈 아까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르 떨면서 헌금을 한다면 그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이 예물이 없으셔도 되는데
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예물을 받으시는 거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이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 좀 비싼 것들이겠죠. 그런 것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좀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겠어요. 또 붉은 물들인 순양과 가죽과 해달의 가죽, 표준 세번에 보니까 돌고래의 가죽, 아주 비싸겠죠. 그리고 또 조각목, 등유, 등잔에 쓸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또 관유, 현대의 성경 보니까 예식용 기름이에요. 을 드리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이거 보석이거든요. 호마노이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함께 세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의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기쁨으로 헌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흉패에 내가 바친 그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동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 이런 묵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죠. 성막을 만드는 그 내용이 또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7장까지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과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궤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법궤, 증거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두 돌판을 이 법궤 안에 넣었다고 해서 법궤, 증거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만드는 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을 법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 넣어야 될 내용을 만드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성막 텐트를 먼저 만들지 말고 법궤를 먼저 만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실제로 시내산 경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은 성막이 아니라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기구예요. 지성소에. 성막에 법궤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근데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들이 법궤 갖고 나갔는데 어땠어요? 대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대패를 이스라엘이 당하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와이프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로의 성막은 있는 거죠. 성막은 있지만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법궤가 없는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 그렇게 법궤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궤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1절에 나와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가 2규빗, 길이가 가로예요, 가로. 예, 2규빗 반, 너비는 세로예요. 세로가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법궤의 크기를 살펴보면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1규빗이에요. 45c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가, 법궤의 가로가 얼마예요? 112.5cm. 112.5cm.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크지 않아요? 그리고 세로도 어때요? 67.5cm. 한 요 정도 되나요? 예. 요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높이도 67.5cm 정도로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또 법궤를 뭐로 만들죠? 조각목과 순금, 정금으로 만드는 거죠. 먼저 조각목으로 궤를 짜야 돼요. 조각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팀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과라고 하는데 그 겉모양을 보면 소나무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재질이 아주 단단해요.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구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드는 거죠. 이 최상의 나무,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최상의 나무로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정금의 태를 둘렀어요. 법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법궤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법궤를 한번 보여주시죠. PPT로. 이게 법궤죠. 계속 이따 또 살펴볼 텐데 생각해 봐야 할 게 많아요. 자, 또 법궤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특이한 부분. 그것은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채가 뭐야? 어떤 막대기 있죠. 바를 만들어서 운반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5절을 보세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막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막대를 만들어서 금고리를 싸고 그 채의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ን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15절이 중요해요. 채를 궤의 고리에 꿰ൻ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보통 세상 임금의 보좌들은 화려하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런 가운데 포효하고 통치하죠. 제가 자금성을 가보니까 정말 그냥 직진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아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옆에까지 다 돌아보면 이게 며칠 걸릴 것 같아.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사절단들이 오면,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의 사절단들이 오면 이렇게 왕이 있는 보좌 앞에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머리가 숙여지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인 법궤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4명의 제사장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러나 성전은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죠? 이동하는 게 원래 만든 거예요. 자, 한쪽에 고정되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지휘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국한된 그냥 시내산에만 계시는 분, 저기 하늘나라 위에만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인격 대 인격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후에 예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그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찢기고 아프고 힘든 그런 부분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의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영역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게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해. 치유도 머릿속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통제하지 않는 영역은 나가지 않아. 이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설계도로 성막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곳에 임재가 있는데 그분에게 맞춰야 되는데 참 고집이 세요. 타락해가지고 내 생각을 안 버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치유와 관련돼서 좀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억 중에 무의식의 기억과 관계가 깊은 암묵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암묵기억. 암묵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으로 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기억을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기억. 이런 거죠. 자동차 운전을 한 7년 쉬었어. 그런데 딱 운전대를 잡으면 어때요?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잊었던 아픈 기억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불현듯 작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머리로 치유된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눌렀어. 괜찮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딱 만날 때 갑자기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요. 기억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갈림길에 있어요. 기억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기억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상처의 기억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족 치유, 마음 치유 하신 분들은 기억 치유를 기억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뒤에 좀 환기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이 치유, 기억의 치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제가 늘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가족 치유 만취하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죠? 현재에도 계시죠? 미래에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억 치유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부재하고 나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된 거죠. 그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됐던 거잖아요. 그곳에 사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그 예수님이 계셨고 그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과거의 그 상처들이 그 예수님의 깊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깨어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성경적 근거로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로 끝난 적이 없어요. 현재화되는 거죠. 또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게 성찬을 하면서 어때요? 과거의 일이 현재로 살아나는 거죠. 십자가가 현재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뭐예요? 그냥 이렇게 현실적인 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의 작가 프레드릭 뷰쿠너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아버지의 자살이 평생 트라우마였습니다. 그에 져서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기억의 힘, 하나님이 주신 치유하시는 기억의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기억의 방을 통해 고통의 순간들을 일부러 방문해 그때 그곳에도 어김없이 임재해 계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과거가 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게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의 죽음은 내 안에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눈과 더불어 마음도 열어주는 이러한 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라고 그것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 은혜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억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의도적으로 기억의 방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기억의 방 속에 일단 뭐부터 만나게 될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이걸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의심의 어두운 숲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억의 방에 진짜 여러분이 들어가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는, 법궤는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우리 삶 전체 전 영역에 영향과 회복과 치유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궤 안에 두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주며,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자, 율법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죠.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만 어때요?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잖아요. 다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설치해 놓으신 거죠. 그게 뭡니까? 속죄소죠.
예,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법궤 자체가 아니라 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법궤의 뚜껑, 덮개죠, 덮개. 자, 속죄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으로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 또 한 그룹은 저 끝,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말이 되게 어려워요. 자,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든다 그랬죠?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법궤와 같이 뚜껑이니까 가로가 112.5cm고 세로가 67.5cm입니다. 법궤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자, 법궤의 덮개 윗부분에 양쪽 끝에 그룹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만들고, 두 천사가 날개를 펴요.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 그 밑을 덮도록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이 속죄소가 그룹 천사들이, 옆에 있는 천사들이 시종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임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 그룹 날개 사이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속죄소 위에 두 천사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의 형상은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계명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속죄소에 임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율법의 말씀을 그 궤 속에 넣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법궤 안에 이 증거판 두 돌판을 넣고 이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어 언약궤를 완성하면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갖고 나아가 이 지성소안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피로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한자로 시은자, 펼시자에 베풀 은혜, 은자, 보좌, 자리 자자해서 시은자, 머시 시트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뿌려져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 날개 사이, 그 사이에 피가 뿌려지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러한 제사는 끊임없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전히 인간의 죄를 다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는 부분적이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막에는 아마 피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악들 그거 이렇게 가지고 나가려면 맨날 그 짐승들의 목을 따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너무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 나가죠. 아마 세상에 양과 염소와 뭐 이런 짐승들은 아마 남아나지를 않을 거예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온전한 일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상징적으로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참 죄를 짓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십자가 하는데 제가 성육신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잠만 와. 그래 도대체 뭐 맨날 했던 말 똑같은 말 왜 하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지금 영적 상태가 정말 굳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제가 부르짖는 기도하는 형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주 조용한 형식으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설교는. 근데 이게 잘 안 다가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 그러면 지금 뭔가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딱딱해진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하게 느껴야죠.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하신 주님 그런 거 해도 눈물이 안 나. 감격이 없어. 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아. 인격적인 주님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왜 내가 그런지 살펴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쉬운 자 속죄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근데 말씀 읽는 게 막 싫어지고 읽기도 귀찮아지고 기도하기도 귀찮아지고 막 이렇게 지금 점점점 되어가고 있다면 빨리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대림절에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만 많이 하지만 좀 지금은 묵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내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그러면 있죠. 이게 머리에서 내려와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신비구나. 신비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깊이 존재 중심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복음의 신비를 알 수 없어요. 똑같이 앉아 있지만 복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 안에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제가 기억치유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역이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을 회복해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선가시가 여러분 목에 걸려본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따갑고 아플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맨밥을 삼켜보기도 하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에 걸린 가시를 빼내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선가시가 늘 목에 걸려 있다면 어떨까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괴로움의 연속일 거예요.
목구멍에 상처가 나고 음식도 먹지 못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목에 가시처럼 걸리곤 합니다. 더러는 말 못할 어떤 상황이 가시가 되어 걸리기도 합니다.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내게는 평생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시는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상처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상처는 다른 사람의 죄의 열매를 내가 먹을 때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팬데믹의 상황, 혼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딱 구분이 돼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구분이 돼요. 사람들이 자꾸 구분돼. 팬데믹의 상황 속에 더 나빠지던가, 아니면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혼자 깊이 묵상하고 씨름함으로 더 깊어지던가, 그 선택을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죄 용서를 경험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게 속죄소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이재현 목사님하고 한나라 은혜교회 우리 탈북자 목회를 하시는 북한 출신의 우리 김성근 목사님 교회 다녀왔습니다. 신학생들 쭉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신학생들 이렇게 양육하거든요. 근데 신학생들이 오면 이렇게 일단 등록금만 대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해. 그리고 그거는 믿음으로 살아 3년 동안. 그리고 내가 할 것은 내러티브 설교,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하면 한 2년 안에 다 할 수 있대요. 그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탈북자들은 상처들이 많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얼굴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 있고 힘들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상처, 우리는 상처도 아니야. 들어보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상처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하고 뭐 식사 대접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 치유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벌써 울고 있어. 자기가 울고 있어요. 주님이 너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모해요. 주님 앞에 그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기를 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자기 삶의 전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져요. 바다처럼 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 이거 한국교회 80년대 분위기 난다. 그냥 늘 같이 있어. 같이 모여 있어. 모여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치유받고 싶고 그런 식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탈북자들이 그러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정말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기꺼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